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보고 또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 사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가장 보석 같은 부분을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1절부터는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으로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을 져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쭉 봐오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결국은 악한 자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이 인간을 위한 그 사랑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는데 오히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이 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펴도 신약을 펴도 어느 부분을 펴도 정말 성경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말 단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서
있는 것을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도 끊이지 못한 그 관계가 정말 끊겨버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끊겨져 버리는 그러한 심한 고통,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정말 단 한 번도, 창세 이전부터 아주 태초로부터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신 그 관계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그 아파하심을 누가 이해하고 그것을 누가 벌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저 고작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죽은 그런 성도들은 뭐야? 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찢겨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럼 덜 아팠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단절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그 어떠한 것을 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결정하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런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모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시 공간을 뛰어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면과 같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같은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처음과 끝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미 하나님 올라가셔서 이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자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이 간구하시는 것은 한 번 있었던 이런 한 단순성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에 앉아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순간 있었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간구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형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러면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자,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간혹 들으실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놓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 질문하셨고 제가 질문해도 엉뚱한 대답을 하신 분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자,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끊을 수 없다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끊을 수 있다면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 뺏어가요.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막 믿던 사람이 또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돌변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걸 봤는데 그 구원을 놓친 거 아닐까요? 예? 놓친 거 아닐까요? 열심히 잘 믿다가 교회를 열심히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 그럼 구원을 놓친 거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탄이 뺏어간 거잖아요. 예? 그게 현실에서 지금 막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 뭐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것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분으로, 열심으로, 봉사로, 그러한 성경 공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뭐 받았다 놓쳤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번번이 묻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말 서로들 막 그냥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다투기도 하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정말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을 몰라. 네? 기본을 몰라. 아니 기본을 모르면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가 다윗 아버지가 그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쳤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백성도 잘 다스리고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 근데 끝이 안 좋아. 끝에 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노망이 들었는지 하여간 뭐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많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잘해서 잘 시작했는데 끝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정말 안 좋았어. 그죠? 자, 그러면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어. 용두사미.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렸어. 자, 그러면 아니 구원을 놓친 거잖아, 그거는. 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간 거잖아, 이거. 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간 거잖아, 이거. 구원을 놓쳤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인가요? 사울. 예?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처음에 잘했죠. 예? 처음에 잘했는데 그 사울 왕도 끝이 안 좋아. 예? 그도 예? 마지막에 끝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말렉에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도 구원을 놓쳤어. 예?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의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갔잖아.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 속에 있는데. 어떤 거죠?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 받은 자의 어떤 애초부터 뭘 잘못 받았어요? 보여주는 거지. 애초부터 뭘 잘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네. 솔로몬도 그리고 또 뭐 사울도 다 가짜였다. 짜가였다. 그런 거예요? 심벌라이즈로 보여주는 거. 심벌라이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나 또는 솔로몬이나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이 없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은 항상 흔들릴 수 있죠. 처음에는 잘 시작했으나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을 인도하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저희들이 맨날 듣는 그 말, 무슨 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은 마치 사울도 솔로몬도 성령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그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버린 사람은 거기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약에서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힌 시간에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못 받았죠. 성령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뭐 다 다니면서 무슨 부흥 예배 막 다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선교 가고 뭐 헌금하고 다 했는데 근데 예수를 진정 믿지 못하고 성령을 정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그 열심이 소멸돼서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이거 아니야. 라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약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구약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한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가 한번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느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헤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사도 바울을 버렸어. 그리고 떠나버렸어. 예? 그리고 또 자, 뒷부분을 또 좀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됐어요? 네, 함께 열심히 처음에는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떠나버렸어.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그 동참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디도가 그 디도예요? 무슨 디도예요? 아니 바울 지금 여기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고 대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대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대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알아?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읽어본 적이 없네. 예. 자,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어. 사도 바울이고 뭐고 다 싫다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왜 갔을까요? 세상이 좋았대요. 예, 물론 세상이 좋아서 갔죠. 세상이 좋아서 갔는데,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로 한번 가볼까요? 빌레몬서가 또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아나.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23절부터 봅니다.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죠. 빌레몬서 23절. 1장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가깝게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동역자들로서 같이 선교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 그 전에 쓴 글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만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이러한 사람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가차없이 사도 바울과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경 말씀 나눔을 한 6년, 7년을 했어. 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읽어가면서 막 독파를 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뭘 해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3년 반이라는 그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거예요. 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어요. 뭔가 활동을 많이 했어.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직분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정말 붙들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서? 아니면 믿는 자가 없어서? 적었어. 네, 믿는 자의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왜 믿는 자의 수가 적을까요? 다 헛개비들이야. 숫자는 많은데 다 헛개비들이야. 네? 그때 가서는 뭐와 뭐가 갈라져요 이제? 양과 염소가 갈려지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비로소 실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겨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알곡이요. 예,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곡이 돼야지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내가 알곡이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알곡이 되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있지 않겠어? 예. 그런 상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가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럼 난 말짱 헛거예요. 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이 이제 믿는 자를 핍박하죠. 뭐 그때만 되면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 많은 지구에 퍼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핍박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내 얘기 아니니까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미리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환난, 핍박을 피하고 싶죠. 거기는 동참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영광만은 좀 받고 싶어. 예. 이따위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뭐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의 핍박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시 나는 능력이 좋아서 넉넉히 이기죠. 그죠? 예?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넉넉하게 이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요. 예. 그렇게 갔다가는 완전 3000% 가는 거예요. 예? 완전 3000%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킬 힘이 있어서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은 맞는데 말은 맞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넉넉히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꾸만 이기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내 힘이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뭐라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구원을 놓치느니 마느니 왜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놓칠 수 있죠. 당연히. 왜?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놓치는 게 아니죠.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으니까 놓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몇 개? 내가 지금 막 카운트하고 있으면서 했는데 10개. 10개. 10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 아니지. 아니 풀. 너 고난의 숫자. 아 그러네. 아 12가 정말. 10. 발렌타인데이 머리가 아플라 그러네 막. 1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고난의 숫자.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와 10이라는 고난의 숫자가 합쳐갖고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이 오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었죠. 이전에 우리 고린도 후서 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뭐 지나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사랑해서 끊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토록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즘 계시록을 잘 안 갔더니 좀 심심하죠.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 동안? 10일 동안. 뭘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는다고요. 네. 시험을 받는다. 마귀가 너희를 불 속에 던지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에요.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와우.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기의 구원의 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안 끊어지는 줄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리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백이 있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즉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자, 보세요. 이 9장, 10장, 11장은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 9장, 10장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1장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거는 뭐와 비슷할까요? 모세가 네. 네. 모세가 32장 왜 말을 꺼내다 말을? 네?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네. 모세. 그러니까 우상 섬겼을 때 네. 우상 엎쳐놓고 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백성들이 큰 죄를 졌죠. 그죠? 네. 그래서 32절. 3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근데 범죄 계속했는데 무섭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근데 모세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이죠, 그건. 여기서 지워지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건. 그런데 내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자기를 영원 전부터 완전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멸망에서 죽을 이 인간들, 이 죄악, 이 아담의 이 죄악의 본성인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카본 카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카피한 거야.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영원히 찢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뭘 보여줬어요? 손, 옆구리. 손에 찢긴 손과 옆구리에 찔린 걸 보여줬잖아요. 도마에게. 부활했는데, 아니 부활했으면 이게 다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 손도 메꿔지고 옆구리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활하셨는데, 근데 못자국이,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 자기의 영원한 모습을 완전히 그렇게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알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부딪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늘 맹숭맹숭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데 막 쥐어 짜는 거 이런 거 말고, 예? 연기자들이 무슨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부딪혀 보면요, 진짜 그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구약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구약 내내 맨날 가슴을 쥐어뜯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죽여버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달라고 묻지도 않았어. 예? 매달리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준 게 아니라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보내버리셨다고요. 그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누가 아느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경을 진짜 봤다면 그 사랑에 부딪혀야 돼요. 그 사랑에 부딪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이 다 헛거야 이거. 야, 알면 뭐해 이거. 글자를 알면 뭐하냐고 이거. 그 사랑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문을 내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사랑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에? 박사학위 받으면 뭐해? 한 번도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에? 박사학위 안 받아도요, 사랑에 한번 부딪히면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얘기하지만 가슴으로 사랑을 느껴본 사람과 머리로서 사랑을 느낀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아무리 들어도 단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요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정말 부딪히고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만큼 아는 거예요. 이만큼. 그 넓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크고 넓고 높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헤아리겠냐고. 그나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져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뭐 지금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정말 미어지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많은가요? 아니요. 저는 한 사람. 네. 한 사람 있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좀 깨닫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저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직장에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막 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 꼭 붙어야 되는데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이 많은가요? 무슨 기도의 부탁이 많은가요? 후자요. 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딪히고 주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좀 깨닫기 위해서 정말 갈급해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말라 정말 헐떡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있음 듣고 없음 말고. 안 그런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싸할지라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줘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말을 해도 그의 행동이 모든 걸 다 얘기해줘요.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떠받쳐주면서 사도 바울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막 환호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랬나요? 아니면 볼 때마다 줘 패고 그냥 볼 때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볼 때마다 그냥 두들겨 패고 이랬나요? 예, 사랑이 되겠어요? 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 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예? 근데 그 안에는 자기 권력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왜? 그가 사랑이 충만해서 원래부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이 돼요? 예? 여러분들 원수가 사랑이 되세요? 안 돼요. 예. I wish.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원수 같은 내 남편이 사랑이 안 돼요. 응? 원수 같은 내 아내가 사랑이 안 돼요. 응? 내 아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데. 응? 원수가 어떻게 살아요? 사랑이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사랑이 어디서 나와? 쥐어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막 쥐어짜면 질투와 시기와 죽여버림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쥐어짜서 나오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의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응?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 어버버. 만물 위에 계셔. 그러니까 만물 속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너무 중요한 말이라 물 한 잔 마시고. 예.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가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게 뭔 소리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지. 패밀리 라인. 장전. 패밀리 라인. 아 그러면 그러다 했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녀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야곱에서 끊겼어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뾰족한 수가 나진 않겠지만 뾰족한 수가 나진 않겠지만 자, 요 관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씨는 뭐 몇 명이죠? 일단은 7명, 8명. 네? 노래에는 12명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12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7명? 7명이 내가 영화나 노래나 무슨 이런 걸로 성경을 배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노래로 아주 뭐 오른손 올려요 뭐 이런 게임에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어. 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래요. 8명이죠. 예? 8명이에요. 우리는 그 8명이 다 누군지 이름은 기억도 못해.
근데 그렇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과 그다음에 이삭. 이삭. 이삭이. 예. 뭐 나머지 그두라에게서 나온 6명의 자녀는 뭐 이름도 뭐 관심도 없어. 그죠? 뭐 몇 명을 낳는지도 몰라. 그죠? 그게 창세기 25장에 그 그두라의 통해서 나온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뭐 그두라의 자녀는 둘째치고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진짜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스마엘이나 나머지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6명의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육적으로 봤을 때, 혈육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8명의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이삭만 자녀였던 거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렸을 때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들렸어요? 그에게 소리내지 말거라. 예? 우리 한번 그 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너무 오래전에 대해서 완전 다 잊어버렸나 봐. 22장. 예, 22장이죠. 예, 22장. 자, 22장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래갖고 번제로 드리려 그랬어요. 그죠? 그래갖고 죽이려고 딱 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멈추셨단 말이에요. 손을 대지 예. 말거라. 그래서 그 눈을 들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뭐 그 숯불에 걸려 있는 수량이 있어갖고 그 수량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아. 예, 그렇죠. 내 아들 내 독자라 그랬어요. 독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원산. 형제가 있는 사람을 보고 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로 본 거예요? 아주도 아니. 첫째가 아닌 것이죠. 예. 이스마엘은 치질 않은 거예요. 혹으로 본 거야, 그냥 혹으로. 예?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독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독자라는 말은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18절에 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물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씨, 이 씨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예? seed예요. seed. seeds s가 붙은 게 아니고 그냥 seed, 단 하나의 단수예요. 내 씨, 누구의 씨? 이삭의 씨.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이삭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우물을 팠지만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이삭 그러면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평탄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렇게 업앤다운도 심하지 않았고. 예. 이삭을 보면 딱 떠오르는 거는 모리아 사건 빼고는 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이렇게 튀는 게 없어. 그죠? 근데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 거의 카피본이야. 예?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 자, 모리아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곳에서 알리라. 그것을 거기서 알리라? 예. 거기서 나타나리라. 아니, 거기서 나타나리라? 거기서 들어. 예. 다 잊어버렸죠? 예. 예. 라아. 히브리 말로 라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하나님을 예. 보다. see. 예?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본다. 본다라는 뜻이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모리아. 예? 모리아는 뭐라? 이야. 예, 야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르. 히브리 말로 모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본다. 멀이 뭐예요? 본다. 풍경. 예? 뭐라고요? 멀. 본다. 죽는 거 아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몰약. 그렇죠. 몰약. 그 몰약이 멀이에요. 멀. 예? 그 몰약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죽었을 받아. 예, 죽은 사람한테 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마리아, 미리암, 마라 그게 다 멀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 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애굽 말로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몰야 무슨 뜻이에요? 모르야. 하나님이 죽는다. 예, 예.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 이삭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삭이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뭐를 명하셨냐면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첫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무슨 약속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의 첫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할례의 첫 번째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그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 그 번제단에 올려져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요? 순종. 네,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예?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삶을 카피해서 살았어요. 자, 야곱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이에요? 복 받는 일이라면 그냥 복에 미친 사람이죠. 예? 복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 그러면 뭐 그냥 뭐 머리를 아무데나 디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으려고 정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예?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복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어땠어요? 험난했지. 아니 복이란 복은 다 받았는데 예? 애굽의 바로를 만나갖고 뭐라 그래요? 험한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네. 내 나이 몇이라고요? 130? 예? 내 나이 몇? 130년. 예, 130년. 내가 조상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130년을 내 살아왔는데 그게 그 삶이 어땠다고요? 험악하죠. 험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험한 삶을 살았다. 그죠? 복이란 복은 미친 듯이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라고 물었어요. 자,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고 이삭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느냐면요. 아버지를 상징해요. 예? 아버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삭은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뭘 보여줄까요? 성령? 우리들. 그렇죠. 우리예요. 나 어디 가셨어? 야곱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복에 험난. 미쳐갖고 복 받으려고 머리 디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으려고 막 그냥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는 삶은 험난한 삶을 살아. 예? 험난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이삭을 통한 씨여야 하느냐? 예? 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는 둘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이었는데 하나만 선택돼요. 야곱만 선택돼요. 육신의 자녀로 나왔던 에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의 자녀로 나왔던 야곱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을 통하여 뭐가 생겨요? 12자녀가 나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렸잖아요. 예?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 불린 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야만, 영으로 난 자라만 누구예요? 야곱.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육으로는 이스라엘이요? 영으로는 교회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인데 그 중보자 예수예요. 그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열국의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예? 믿음의 시초,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지 않았어요. 단 하나, 모리아산에서 그 순종했던 그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삭을 통하여 난 야곱, 육신의 자녀로는 에서, 영으로는 야곱. 그러나 그 나온 야곱은 뭐만 쫓아 산다고요? 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 복에 미쳐서 복 받기 위해서 머리를 아무데나 디밀고 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고자 하지 않는, 자기가 가진 것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뭐를 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어요? 험난한 삶을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에? 비로소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에게 뭐가 와요? 축복이 오죠.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그죠? 뭐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제? 예? 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그럼 뭔 소리예요? 오직 예수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예수로부터 난 자, 영으로 난 자,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씨로 여기심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보자고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이건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삭 얘기잖아요. 이삭. 예, 이삭 9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약속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또 무슨 또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또. 예?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게. 아니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남편 했잖아요. 예. 그들의 사랑하다라는 게 사랑이 아니고 택했다라는 뜻이라는. 뭐라고요? 택했다 뭐 이런 뜻이래요. 뭐 또 무슨 또 예? 뭐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다는데요.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주변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 로마서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택했다가 아니라 예? 아가파워예요. 예? 그럼 사랑한 거잖아. 네, 사랑한 거예요. 뭐야? 자, 왜냐?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이미 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벌써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아직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 왜? 그는 내가 태어날 것과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의 시간상에서는 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미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보셨고 야곱의 삶을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미 그들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을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예? 누구 보러 한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안 하셨어요? 제가 없었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나온 자들, 약속의 자녀로 통하여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미 처음과 끝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셨으니까. 예? 불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뭐 불쌍히 여길 자들은 불쌍히 여길 거야. 내 마음대로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것은 뭘 보고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 그리고 믿지 않을 자들 이미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것도 예? 믿은 것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믿은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했어?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이 말이에요. 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셨네. 예?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다 이미 정해놓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를 정하셔서 이게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느냐? 성경을 한 번도 이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놈들은 죽여버리고 어떤 놈들은 살려버리고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니야. 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죽여버릴 놈들 그다음에 살릴 놈들을 다 이미 정해놨구나.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러면 죽을 자들로 정해놓고 망할 자들로 정해놨는데 지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는데 지가 그걸 어떻게 어겨? 뭐 백날 뭐 날고 기구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 만약에 그렇게 정하셨다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는데 지가 무슨 수로 그거를 이겨낼 거야? 그런 해석에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매크로뷰, 큰 통으로 봐야 되고 마이크로뷰,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이 매크로뷰와 마이크로뷰를 같이 못하면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전체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보자고요.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체 내용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드든 진흙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뭘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진흙을 갖고 뭘 만들 이유가 없어요. 토기장이는 그냥 진흙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토기장애는 뭐예요? 창조주죠. 진흙은 뭐야? 창조물이에요. 아무런 그냥 가치가 없는 진흙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냥 진흙 뻘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천한 것과 그리고 또 귀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그러겠느냐.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잘 만들어주면 감사합니다. 못 만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닥치고 있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겐 귀한 그릇으로 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처음과 끝을 보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미 귀한 그릇,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그릇을 미리 정해놓고 너는 이거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보신 분이에요. 그것을 보고 귀한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예요? 쓸만한 그릇이에요? 아니면 천한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그냥 그러시고 싶어요. 자,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와, 정말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하셨구나. 아유, 나는 그냥 천한 그릇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냥 천하게 사나 보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하실 일을.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열정이 극심했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와,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진짜 왕관을 쓰고 있겠네. 왕관을. 나는 올라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왕관을 쓰고 있겠네. 뭐 멋진 막 옷을 쫙 빼입고 나는 그냥 뭐 에이씨, 거지 같은 옷, 걸레 같은 옷 입고 그냥 있겠네. 그럴까요? 예? 천국에서 그러면요, 천국 개판돼요. 예? 아니 여기서도 그 귀천을 따라서 높낮이를 따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히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예? 천국 가서도 또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쓰셨다 할지라도 천한 그릇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자녀고 그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누리고 살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귀천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 나의 사랑이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많아서 내가 주께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 일을 정말 다 하고 살고 싶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을 쓰실 거예요. 내 사랑이 요만큼이야. 콩알만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천한 그릇으로 콩알만한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난 좀 콩알만하게 살다가도 똑같이 취급받으면 난 콩알만큼만 하고 가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에 한번 부딪혀본 사람은요, 미쳐버려요. 우리가 사랑에 미쳐버리면 내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것처럼 사랑에 미쳐버리면 눈꺼풀이 그냥 뒤집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콩알만치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사랑하면 콩알만큼 사랑할 사람 없어요. 안 사랑하니까 콩알만큼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앞에 한번 부딪혀 본 사람은요, 눈알이 뒤집혀 버려요. 보이는 게 없어 진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요. 이게 예수의 사랑에 진짜 부딪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2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둘 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예? 22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23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노하시지만 진노해서 죽여버리려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예? 영광 받기를 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시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라고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모르면 로마서의 이 9장의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너는 망할 놈, 그 다음에 너 살 놈 미리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뭐 살 사람으로 정해놨던 죽을 자로 정해놨던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해. 네 무슨 창조물이 무슨 말이 할 말이 있다고. 넌 진흙이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이런 말처럼 들린다고요. 예?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무슨 말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고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백성도 아니고 사랑할 자도 아닌데 그를 백성 삼으시고 사랑할 자로 삼으셨어. 사랑할 자도 아닌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죽을 자들이 있고 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텐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어버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을 받더라.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뭐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백성도 아닌 자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왜? 율법을 의지했거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그들은? 율법으로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비춰준다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자, 걸림돌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걸려 넘어졌어요. 네,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가 왔는데 걸려 넘어졌어. 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에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예수에게 부딪혀서 깨진 사람,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또 개중에는 예수의 바위에 부딪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죠. 예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민족적인 구원은 아니었지만 개별적인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자빠져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에 큰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우상에 발을 쳐서 우상이 먼지처럼 날려가죠. 그래서 뭘 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먼지처럼 됐는데 뭐가 됐다고요? 돌무더기가 쌓였는데요. 돌무더기가 쌓였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서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돌이 잔뜩 쌓였다. 예. 그 말이 그 말. 태산을 이루었다. 이 태산을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쭈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락이 됐다는 뜻이에요. 태산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락이 됐다. 큰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짱돌이 날라왔는데 그 돌이 바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서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에 부딪혀서 정말 그의 삶이 예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부딪힌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을 여기까지만